하나님의 나라 시간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을 정하셔서 이제 이 세계를 운영하실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온다. 성경에는 첫째는 뭐 나라 세우는 것? 누구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지를 위한 구속사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릴 왕국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데,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이것을 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뭘 만드셨다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만드시고, 영계 하늘에는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만드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영어로 한문으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면은 이 물질계 세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를 펴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한다.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두 종류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그 구약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혹은 구속사의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뭐로? 그림자로, 비유요,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천국, 이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실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는 실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까지 이어지는 진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의 기초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초 작업을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까지 했고, 이제 그 기초 속에서 아담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담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에 시작하자마자 그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왕국이 잃어버리는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임금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아담 왕국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방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하는 모든 세계를 멸하고 다시 아담 왕국의 혈통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왕국을
언약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실 언약. 그 언약이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배운 것이 헷불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이레 언약.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왕국 시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한 약속을 유업받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이 시온에다가 왕궁을 만들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냐? 너 후손, 다시 말해 너 후손 속에 내가 아들을 삼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뭘 짓는다? 내 집을 짓고 다윗의 위를 세세토록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라면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집이 어디냐면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요. 땅도 그림자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요. 집도 뭐요?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그림자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여기에 그림자로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언약하시죠. 그래서 요 땅에다가 여호와 왕국 때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디다면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성막 양식을 보여주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고 그 성막에서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성막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성전이 됐죠. 성전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언약을 했는데 교회 왕국 시대는 어디냐? 교회 왕국 시대는 이거는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 땅의 왕들로 왕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었죠. 성전. 그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실 뭔 집이다? 장막.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때는 무엇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신 처소를 성막. 지금은 뭘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데 장막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막집이 이 성막집이 구약에는 성막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성막집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이 끝나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메시아 왕국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왕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에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도 없어지고 나면 새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이때는 우주는 큰 소리를 떠나고 땅의 불의 체질에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주 공간이 있는 곳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 이곳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까지, 그 들어가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그 성막집이 무너지고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집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여기서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하나의 그림자라면은, 광야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그림자라면은, 신약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몸이 뭐이다? 성막과 같은 장막집이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탄생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니까 이 땅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이 상태 때 어떤 하늘에서, 곧 공중하늘, 궁창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이 궁창하늘에 계명성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이 계명성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궁창하늘에다 가두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지 속에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가 바로 계명성이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를 음부 구덩이에 맨 밑에 던져놨는데, 이것이 바로 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중에 와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혼용이 내 쪽이나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용이 그가 뭐이다? 용, 옛뱀, 사단, 마귀라 그랬죠.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용, 옛뱀, 사단,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 재림할 때 이때예요. 이때까지는 어디 있다? 공중에 있단 말이야.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겨. 그 땅으로 내어 쫓겨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일곱 무리의 권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가 천년왕국전에 무적행하로 들어갔다가 잠겨지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 자,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지개 열쇠에 큰 시사체를 그 위에 세우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미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 만국을 위협하게 하는데. 네. 자, 천년. 여기 보니까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간다?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아 나와서 땅에 사람 개천고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닥에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과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지거니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년이 차면은 그 메시아 왕국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 천년 동안. 천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무정행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 잠시 놓아놔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마귀가 그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고가 마곡 전쟁이야.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성을 두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태우는데 이 세상이 없어지고 불로 타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것을 세세토록 괴로움받게 해서 여기서 마지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계명성이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사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다 함으로 인해서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졌는데 이것이 바로 땅이란 곳이야. 물질세계, 지구, 우주가 있는 곳에. 이거 가둬놓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 번성한 가운데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가 누구다? 바로 용, 예뱀, 사단, 마귀란단 말이야. 그럼 용이라고 했을 때 용은 뭐냐? 사단이라는 얘기. 사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혁명가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누구다? 용, 예뱀, 사단, 마귀. 그가 옛날에는 계명성이었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자, 이 사단이 이제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공중에서 살게 했단 말이야.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를 땅으로 내어 쫓을 때까지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 이제 공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시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야. 왜?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위가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넘본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타락상을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군가가 자기가 뭐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 아들같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사역을 할 거야.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거 누구나 계명성이란 천사였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를 엄부에 가둬놓고 공중에서 곧 궁창 하늘을 그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우주 공간 안에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해가지고 그 사이를 궁창, 곧 궁창 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루어져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이 궁창 하늘은 마귀가 사는 곳이죠. 용이 사는 곳.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영적 존재를 우리는 용으로 표현하죠. 용이란 원래 짐승이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 보면 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공중에 있다 해서 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를 갖다가 사단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공중 권세자가 되어서 그래서 궁창하늘은 마귀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첫날에 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려고 오죠. 그런데 공중에서 바사국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21일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기도응답 가져온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에 바사국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계명성이 곧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늘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할 천사 3분의 1이 같이 왔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귀의 사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에게 한 말씀이 있죠. 두 여자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아니 아닌데 24장 41절 그건 41절을 방금 읽은 거고요. 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25장인가요? 잘못됐네. 마태복음 25장이 뭐지? 그러면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나오죠. 이하여.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데 하늘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진 역사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12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중 권세자고 이제 마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역을 마귀는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니까 공중 권세에 있는 자가 누가 나옵니까? 이 땅의 왕국을 아담에게 왕국을 주었는데 왕국을 파괴시키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을 세우는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누굴 이용하냐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뱀은 원래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축과 같은 짐승이니까 짐승이라는 얘기는 네 발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네 발 가진 것을 짐승이라 그래요. 육축도 뭐예요? 네 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육축가진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가 뱀이었단 말이야.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와 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고 하니까 뭐랍니까? 아니다. 과일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얘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 아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렇게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못 먹게 했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이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가 따먹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불순종한 자가 되고, 불순종한 죄가 먹으면 죽었는데 영원히 죽었죠. 그래서 아담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냐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나라 말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 나중에 잘 들으세요.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에게 넘어가,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서 마귀가 뭐가 됐다? 세상 임금 자리가 원래 누구예요? 아담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다 해서 옛뱀, 이것을 마귀라고 한단 말이야. 요 마귀가 인간을 대적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래서 세상 권세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제일 먼저 공생회 할 때 시작에 나타나죠. 뭐로?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죠.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1절부터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있길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금식하시며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공중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뭐하려고? 40일을 금식시켜서. 왜 금식시켰냐면 금식하면 인간의 육체가 가장 연약한데, 저도 한번 40일 금식해 보니까 못 살겠어요. 막 잇몸에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터지고 이러더라고. 그래도 일주일을 견뎌가 결국 40일을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피냄새. 그래도 하고 나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 가장 약할 때가 되더라고.
먹는 것만 생각나더만. 근데 40일 금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야. 네. 시험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 나오죠. 너 40일 금식한 자에게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이 뭐다? 먹을 육체를 위한 먹을 음식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딱 앞에 서니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야. 여기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왜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인데 아무는 못 들어오죠. 여러분들 저기 절간에 가보셨어요? 네. 절에 속리산 그 절간에도 가보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한번 들어갔다 왔어. 옆으로 들어갈 때니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향 피우고 하는데 막 지겨워서 못 들어가면서 왁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번엔 정문으로 들어갔지. 찬송가 틀면서 새벽에 꽃축제 한다 해가지고 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는 겸해서 들어갔더니 들어가는데 사천대왕이 그 두 군데나 있더만. 그 동네는 대문이 두 군데가 있어. 그래서 들어갈 때 그 희한한 4명의 그 장군들이 있었죠. 그 사천대왕이는 그 하늘나라 군장들이라는 거야. 뭐 다니엘 사건 얘기해도 하늘 군장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듯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 본당이 있어요. 본전이 있죠. 본전에 가면 본전불, 미륵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본전불 비롯해서 3불이 다 있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추녀 끝에다가 거기는 그래도 용트림이 없어서 저 오대산에 월정사에 가면요. 그 기둥에다가 용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추녀 끝에다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내 기둥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여의주를 하나 물고 있어요. 여의주는 물에 용이 되는 거예요. 여의주를 잃어버리면 미꾸라지가 되는 거. 뱀장어가 되는 거. 그 여의주를 물고 있어. 그러면 거기 어디다? 용의 소굴이라는, 마귀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거기다 만들어놨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 왔죠?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 마귀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자, 내가 뭘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나. 자, 요 용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에 있고 그 사자들과 함께 있다. 나중에 땅으로 쫓기는데요. 요 용이 공중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세상 임금 자리를 뺏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마귀에 내놓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를 멸하도록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주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옛뱀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은혜의 옷을 입혀줘 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 수 있으면 생육 번성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를 거쳐서 아담 왕국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 왕국에 와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을 이제 너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준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때 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죠. 율법엔 뭐가 있다? 율법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언이 있고 성직이 있고 성일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는
313개. 613개 네. 조항. 그 속에는 성은, 여기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고, 성직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고, 성일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봄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을 지키게 했죠. 이건 백성들로 지키게 했어. 그러나 봄절기 4가지 절기, 가을절기 4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법이죠. 모법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십계명.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운영하기 위한 규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실상은 마귀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세상 임금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자, 십계명 하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 있게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거기에 절하여서 경배하지 마라. 뭐 복을 받으려고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가 있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뭐예요? 천대에 이르도록. 천대 은혜 베푼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말라. 망령되게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다음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거짓 말라.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 탐내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지 말라.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이죠.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자, 요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열로 이제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아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계명을 줬나 한번 보십시다. 나 외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곧 출애굽시켰던 애굽에서 종살했던 너희를 건져내서 호렙산까지 이끄는 그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 그랬어. 마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마귀가 타락한 사연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들 또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 같아지. 자, 여기서 마귀의 타락상이 여기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로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원래 계명성이란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가 뭐라도 되겠다? 하나님같이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세주가 아닌데도 구세주같이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면서 뭐래요? 내가 보좌에 높이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을 자가 되겠다는 거죠. 마귀가 타락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러기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원래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있어서 개체형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들이 그룹이 있단 말이야. 자기 주의가 있고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종인데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인다. 또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이거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타락한 양상을 십계명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처럼 하지 말아라?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했나? 마귀가 그냥 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무화과나무 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왜 피했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면서 뭐랍니까? 저 여자가요 그랬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준 여자가.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그럼 너 왜 먹었느냐? 저 뱀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다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 마귀처럼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마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을 했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귀처럼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하든지 탐심을 가져서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엇처럼 되지 말아라? 마귀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계명. 마귀가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귀처럼 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누굴 유혹까지 했어요? 예수님까지 유혹을 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 하는데 보십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좀 알아야 되죠.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없나요? 많죠. 나도 많죠. 나도 원래 우리 인간은요, 내 형상과 모양이 없다. 있다. 나라는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없어. 하나님 형상이 없다. 있다는 거죠. 개는 개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짐승은 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는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자체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본체 형상이시란 말이야. 아멘.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곧 형상은 생김새로 표현한다면 모양은 뭐예요? 삶이죠. 모양새,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실제는 내 인간 모습이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형상과 모습. 생김새는 지금 누군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누굴 봤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뭐랍니까? 빌립아, 너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이라 하나 하면서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만 그걸 보고 믿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 것을 믿으라 그랬죠. 아버지는 영이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연출해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모양과 형상은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인데 누구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고 형상도 예수님 닮도록 모양도 예수님을 닮아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멋대로 살게 하느냐? 아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히려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세상적일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책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쁜 짓거리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랑으로 내가 의로 이렇게 의인이 되었어. 사람인데도 내가 의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직통 계시 받았어.
하나님 하는 일 직접 봤어.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 일을 봤는데 지가 봤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뭐예요? 사단. 그거 사단적이거든요. 자, 그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 마귀가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범죄를 했다면은 현실 속에서 또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뭐가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되려고 딱 보는 순간에 하와가 어떤 마음 가졌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러운 탐스럽긴 한 나무인지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 우리 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심, 이 속에서 내 생활이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닌가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뭐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장사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먹고 사는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또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보암직. 좋은 것 보이면 저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싶어. 좋은 환경, 여기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보다 좋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인 경치가 있고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집,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전세빵 하는 사람이 이제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져. 집을 가니 이거 너무 적네. 그러면 좀 더 넓혀야지. 넓히고 보니까 이거 경치가 좀 그러네. 더 좋은 데 가야지. 이것이 바로 뭐야? 보암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소리를 듣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심이 나와. 그래서 좋다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좋다는 건. 어때요? 다 갖고 싶어요? 그거 마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도 꼭 똑같이 속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보면요. 첫 번째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돈을 명하여 뭐되어 만들어? 떡덩이 되어 만드는 40일 금식하는 자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음식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먹을 음식 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 속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식욕이에요. 식욕. 태어나면서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 숨을 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엄마 젖부터 찾는 거야. 아이가. 그 식욕이 있죠. 식욕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언제 죽느냐? 밥맛 없어. 그래서 한 3일 굶으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보면 어때요? 못 먹어. 그러면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걸 과욕해버리면 안 되죠. 병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엄마 젖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젖이야. 장난감도 지가 놀던 거 절대 동생한테 안 줘. 내 거야. 동생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거야. 뺏어.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욕이에요. 그 성욕은 생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욕구예요. 천사는 그러한 성욕이 없어, 욕구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생육 번성하려면 성욕이 필요해요.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성욕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맞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만 빼고 딱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많은 자들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고 했으니 말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 실력을 보여서 한번 나타내봐.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면서 경배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경배받는 이 자리를 너게 줄 테니 내게 한번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이 사단아 하고 물러가라 하고 명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했다.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 아버지도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요 우리를 섬겨주는데 어떻게 섬겨주냐 합니까? 덜의 풀포기도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도록 아버지가 해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창조해서 주시고 우리 영간의 역사도 주관해 주신 분이다 하고 말. 지금도 섬기죠. 얼마만큼 섬겨? 아들을 주면서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수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섬기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곧 곁에서 돕는 자, 협력하는 자라는 얘기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도와주시러 오신 영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요 아버지 영이신데 아버지 영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섬겨. 언제 섬김받느냐?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이때 섬김받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찬미하도록 그 섬기는 일을 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안 그런가? 높아지고 싶어 하죠. 그거 싫다면 뭐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들이 잘 때면 뭐예요? 부럽죠. 근데 부러워가는 건 괜찮아. 근데 거기에 탐심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배고프면 안 되죠. 사촌 논사면 박수 쳐줘야 돼. 네, 아이고 떡 먹겠구만. 잘 때 가지고 농사 잘 지면 떡 해 먹잖아. 그래서 언니 떡 했어. 형님 떡 했습니다 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떡 먹을 일이 생겼구만 하면 되는데 배가 아프단 말이야. 왜? 욕심이 생기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단인가 싶습니다. 그거 뭐예요? 마귀가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먹음직, 부함직, 지혜스럽게 하면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십시다. 나 삶을 한번 마귀의 그 속성을 알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죠. 이 마음을 계속 가지면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죠. 불신자는 시험 드는 일이 없어. 목사님 불신자가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예? 불신자는 시험 드는 일이 없어. 왜? 시험이란 자체를 모르니까. 마귀 속에 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들린 소리, 나 시험 들었어.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 그럼 누구 들어왔어? 마귀 들어왔어. 마귀 들어왔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은 하는 일거리가 있어요. 짓거리가. 마귀란 뜻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특별히 세게 들어갔다.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디아는 둘이에요. 나누다. 둘로 분리시켜요. 나누다. 쐐기 박다. 쐐기 박아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가 디아볼로스예요. 신천지교보다. 그래서 디아볼로스가 오면은요, 마귀 시험 들었다. 마귀 요 시험하는 자잖아. 내가 시험 들어서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상하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사역을 하는데 요 사역이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 생명도 호흡도 좋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자, 그런데 마귀가 딱 내게 역사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하는 그래서 아담이 숨었어요.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었어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은다. 아담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 나무 뒤에 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숨어버리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보기 싫어. 그전엔 성경이 꿀맛이었는데 성경 보기가 싫어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책이 어떤 뭔 책이요? 성경 66권이야. 그전엔 꿀맛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단맛이었는데 말씀이 지겨워. 아이고 봐야지. 몇 줄 읽다 보니까 쿨쿨 자버려. 꿀맛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딱 끊어버려.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어져. 나도 그렇지만은 말이야. 그래도 시험 든 건 아닌데도 시험 든 것 같이 보여.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무시로 기도하긴 하지만은 깊은 기도를 지금 깊이는 못하고 있는 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거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섬기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복을 받다, 이런 뜻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싫어.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뭐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주일날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몰라. 옛날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려면 그냥 못 가니까, 봉수로 안 가니까 돈을, 연보돈을 준비해요. 요즘은 그래도 돈이 깨끗해. 옛날 돈들은요, 꾸기꾸기 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생각나. 가만히 보면 신문지 가지고도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럼 그걸 이쁘게 뜯어가지고 거기다 예쁜 하얀 종이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책갈피에 넣어놓고 이렇게 덩어리 밑에다 베고 그래서 펴가지고 연꽃돈 낸 기억도 있다는 말이야. 어때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생명 주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영과 육체 분리.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아들 빼고 육체 분리. 그 마귀가 시험해버리면요, 제일 먼저 부부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가정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적 그림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예요?
저 여자가요, 저 뱀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두 번째 관계는 누가 되냐면요, 이웃 관계예요. 이건 목사도 하나의 이웃과 관계가 되어버려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도 보기 싫어지지만은 이 목사를 비롯해서 이웃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공연히 보기 싫어져. 이웃 사람 만나기도 싫어져. 목사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래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이에요. 내 육체의 생활 속에서 환경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점점 내가 원하는 환경과 멀어져 버리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이간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봐요. 그라스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었을 때 대직에 들어가소서 하니까 대직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업이 망해버리잖아요. 마귀의 역사, 저도 사업하면서 망한 역사가 귀신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나중에 사업도 성공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내 환경도 파괴시키고 있다. 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지만 환경 파괴시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육과 영이에요. 분리예요. 이것이 뭐냐? 병으로, 질병. 마지막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 오는 순간에, 육이 병드는 순간에 영이 할 일을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이 있고 내 영혼이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야. 뭘 하려고? 내 주인의 절금에 참여시키려고. 내 주인이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라는 얘기요. 그러면 육체는 뭐냐? 육체의 때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늘나라 마지막 날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책들에 기록돼서 된 대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누가 보상받아요? 예수님이 보상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을 때 내가 육체로 산 흔적이 살았을 때 그 흔적대로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려면 내가 육체가 건강해야죠. 아멘? 아멘. 육체가 건강해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 육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고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육체 살리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전 재건 살리는 재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리모델링이라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육체를 살릴까? 물론 육체를 살려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살려두면 때를 준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불신자라도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함으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체도 보존시켜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지만은 마지막에 육체를 쳐버리는 것이 뭐예요? 질병. 질병으로 오는데 이것이 마귀. 그래서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지더라. 귀신 들려 버물이 되더라. 귀신 들려 기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육체를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분리시키는 거죠. 이 디아볼로스가 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면 안 돼요. 아프면 얼른 고쳐달라 그러시고, 정 힘들면 자연 치유도 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효소도 잘 먹으셔야 돼. 왜? 효소로 우리가 사니까. 저는 무드셀라 같이 969세를 살았으면 좋겠어. 969년을 일한다. 아, 1000년 동안? 와, 나 이 복음을 가지고 969세를 살았다.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주여. 무두셀라는 고난, 고생 덩어리로 살았지만은 그 고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계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좀 육체도 보존하십시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빨리 죽어도 되지 뭐. 예,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야죠.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근데 나는 살아야 돼.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질투로.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의 어째서입니다. 저는 악한 자에서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었나니 이는 아우는 행위는 의롭고 자기는 불의하였습니다. 행위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시기해 가지고 죽였죠. 아우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소리가 나한테 상달됐냐 하니까 그래서 너 나 얼굴 못 볼 거야 했더니 뭐랍니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 적 우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다 너 살고 싶으냐? 그럼 살고 싶다면 내가 더 살 수 있도록 7배로 생명을 내가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표를 주잖아요. 아우를 죽인 자라도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살려주신다.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산을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도적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거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품성이 주로 오신다. 아멘. 품성이 영혼 몸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살려주고 몸도 살려주고 환경도 살려주고 영혼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참 알면 재미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로 있다고 계시록 12장까지 나오잖아요. 참수해서 밤낮을 위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